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모릅니다. 사실 뭘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아는 게 없어요. 성경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안다고 하지만 성경 제대로 모릅니다. 우리가 알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성경 전체는 죄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우리 삶을 얼마나 파괴하는지, 그 영향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에 또 쉽게 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시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인간을 파괴하는지에 관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부부관계가 한순간에 서먹서먹해지죠. 서로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무섭게도 자라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살인하면 죄를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무슨 경호원이나 됩니까?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모습,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너무도 식은 죽 먹게 하듯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뻔뻔스러운 가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살인을 해놓고도 누군가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꼭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푸념합니다. 그런 가인을 하나님께서 다시 표를 주셔서 살인을 저질렀지만 살인으로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너를 해하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처분을 받았으면 하나님께로 당연히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살인자를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께로 되돌이켜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끔찍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의 동쪽. 멋있죠? 멋있게 들리죠? 아니, 그 땅은 놋 땅이라고 말합니다. 놋이란 유리, 방황, 방랑, 조금 더 나가서 슬픔, 애통, 이런 뜻을 담은 표현이에요. 에덴을 떠나서 우리가 가는 땅은 놋 땅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땅이 있는 것이죠.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에덴과 에덴의 동쪽 놋 땅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의지를 가지고 놋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놋 땅은 방황의 땅입니다. 방랑하는 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방황입니다. 방랑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외롭습니까? 왜 그렇게 허전해 하십니까? 왜 여기서도 마음을 못 붙이고 저기 가도 마음을 못 붙입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이사 다니다가 결국 이민을 가기도 합니까? 그 땅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방향, 아니면 정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뿐이죠.
온 우주에 무슨 사실 동서남북입니까? 무슨 축이 있어서 동서남북이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방향,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방향,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을 뿐이에요. 한쪽은 에덴이고 한쪽은 노엇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는 이 노 땅에 거주할 때 무슨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평안이 있었겠어요? 그는 한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동생과 함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한 번 더 알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러분 더 끔찍한 불행과 불만과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나님을 한번 믿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를 멈춰버린 사람, 이 사람이 겪는 고통은 여러분 엄청난 고통이고 문제는 다시 회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이 거절당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주셨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내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리고 있고 너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나 유혹에 왜 약합니까? 왜 교회 다녀도 죄를 짓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린 것이죠.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죄를 못 이깁니다. 유혹을 못 이깁니다. 날마다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다가 그는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가인의 후예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때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떨어져 가는 것이죠. 애시당초 하나님을 몰랐다면 문제가 덜하죠. 회개할 기회나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게 되면 더 끔찍한 결과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 칼 막스예요.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아돌프 히틀러나 그러지 안 그렇나요? 심지어 김일성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 끔찍한 결과가 지금 인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17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에덴의 동쪽에서 노 땅에서 그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는 성을 쌓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성을 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담을 짓는 것 아닙니까? 경계선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울타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 울타리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도시가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존재적 불안, 근원적인 불안, 내 삶의 안전, 이걸 위해서 끊임없이 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성을. 내 소유를 통해서 내가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나를 안전토록 하겠다는 사람,
그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닐지라도, 그게 돈이 아닐지라도, 권력이 아닐지라도 인간은 무언가를 쌓아서 나를 둘러치는 철책을 만들어서 내 안전을 내 스스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을 쌓는 일의 시작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겠다는 것,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죠. 외로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고독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내 성을 쌓는 일에 올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이 커지는 것이죠. 나중에는 바벨탑을 쌓겠죠. 두바이에는 버즈 칼리파인가 868m 짓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걸 또 짓는 데입니다. 1km짜리래나요? 1.2km래나. 왜 그렇게 높이 쌓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성을 쌓아야 합니까? 왜 우리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성이 점점 커지면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도시 속에서 인간은 안전함을 느끼고자 하지만 안전해집니까? 성을 쌓았지만 성이 안전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죠. 성의 갇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성, 높은 성, 화려한 성, 웅장한 성을 만들지만 그 성과 그 철책에 도로 갇히고 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외로울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없이 도시에 살지만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십시오. 대도시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도시든 도시의 생태는 마찬가지예요. 각자 작든 크든 성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안전을 지키는 것, 이게 결국 소유를 늘리는 길이고 또한 그 소유의 유산으로 물려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성 이름에 아들 이름을 갖다 붙여놓았어요. 미국에서 기업 하면은 누구누구와 sons 이런 이름 붙이지 않습니까? 대를 물려서 유산으로 점점 물리고 싶은 것이 불안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유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물려줘봐야 내 이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먹되게 할걸요, 먹칠할걸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누구나 자기 성을 쌓고자 하고 그 성을 점점 강력하게, 강고하게,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쌓고자 하겠죠. 그리고 그걸 자자손손 물려주고자 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오늘날 삶의 형태지만은 이게 가인 때부터 시작이 된 거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습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머드사엘을 낳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부터 오대손에 내려오는 라멕이라고 하는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이름들이 있지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오대손은 이 이름이 이게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그래서 폭력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이 라멕은 도시에서 살다가 도시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성 안에서 태어나서 성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완성된 하나의 시스템 속에 자란 인물일 거예요. 그런 부모로부터 강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처음부터 교육받은 인간일 것입니다. 라멕이야말로 점점 자기 의지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인간의 전형 표상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못할 게 없다. 내 혼자 힘으로 못할 일이 없다. 어떻게든 내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지겠지요. 강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강한 인간을 또 얼마나 또 가까이 하고자 하고 또 그걸 또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그런 라멕, 가인의 후예 중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출중한 후손, 이 후손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라멕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강력한 라멕이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이 라멕이 한 일이 아내를 둘 얻은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아내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일부 일처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와를 데려왔을 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야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정말 모든 것이 보호받을 수 있고 안전한 가정을 주셨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을 해서 이 라멕에 와서 비로소 일부 이처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죄가 들어와서 제일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가정이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잡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복잡해져요. 아내가 많아져. 저는 여러분들이 한 아내로 만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다와 실라 둘씩 얻어서 하지 말고, 이 둘만 됐습니까? 나중에 점점 넷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아내가 넷이 되죠. 지금도 뭐 중동 땅에서는 아내가 넷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넷이지 여러분 숨겨진 아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넷 데리고 살 수 있는 그 중동 땅이 부럽습니까? 아무도 안 부러워서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륜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도시에서 자라난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가정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가정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땅에 이렇게 뭐가 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더 또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본 데는 상처도 많고 한도 많고 한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에덴의 동쪽으로 오다가 끝까지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끝장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게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멀리 떨어져 봤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한국 사람들을 통해서 돌이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나가나 봐. 저는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삶의 형식들이 하나님을 멀리 등지면 여러분, 이렇게 가정이 복잡해진다는 것, 상처가 많아진다는 것, 가정에 복잡한 스토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부부간의 이야기가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복잡한 얘기가 안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아내를 낳았더니 또 자녀들을 낳았겠죠. 당연히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렇습니다. 야발을 낳았더니 이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양이나 가축의 떼가 숫자가 늘어났겠죠. 점점 어쩌면 부가 축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건 목축업이 그곳에서는 주업이었으니까 큰아들이 그 유업을 이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상이 누군지를 한번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발이 여러분의 조상입니다. 보니까 이게 수금은 현악기를 말하고 퉁소는 관악기를 말하는데, 이 현악기와 관악기를 다루는 모든 음악인들의 조상이 된 것이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으니까 농기구도 만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무기도 만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청동기나 철기 문화의 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이름은 나아마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좀처럼 여인들의 이름을 잘 안 씻는 관행에 보면 왜 나아마라는 사람이 들어갔을까? 아마 탁월한 미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혹은
이 여인들이 아들들 못지않게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건 이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직업이 다양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능력 있는 자로 그 능력이 직업을 통해서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받아야 할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관대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재능을 빼앗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재능을 충분히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험거리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때로는 이렇게 출중하지 못한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렇게 탁월하고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건강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이런 불만이나 여러분들의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전부가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망정 비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까? 묻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저 인간에게도 햇볕을 내려주십니까? 저 인간에게는 어둠만 내려 쪼이고 쟤만 햇볕 쏘여주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고로 비를 내려주시고 고로 볕을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가인의 후예들도, 가인의 후손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에게도 후손들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들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가인의 후손들만이 이렇게 번성하느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그런 재능과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라멕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시를 한 편 없습니다. 이 라멕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렇습니다. 라멕은 강력한 능력 있는 자기 목적과 수단을 결합해서 뭔가 자기 뜻을 늘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인간의 전형이었지만, 그러나 그 죄의 후손들, 살인의 후손들, 분노의 후손들, 이 후손들 밑에 마치 유전 형질처럼 이렇게 뿌리 박혀 있는 분노와 살인에 대한 유혹과 이런 충동들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 한 명을 죽였지만 오늘 보니까 라멕은 여러 사람을 살인했어요. 그리고는 그 살인한 것을 너무나 정정당당하게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아내들이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나를 건드리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살기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가인의 후예들, 이렇게 이어지는 죄의 후손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살기, 살이, 번덕이는 살이, 여러분 이게 유산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있습니까? 죄의식이 사라졌어요. 그래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벌이 7배라고 말했지만 나를 위해서는, 나를 해치는 자는, 나한테 달려드는 사람들은 벌이 77배, 그 10배가 될 거야. 그렇습니다. 죄는 교만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는 자기 주장의 텃밭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자기 합리화의 산실과도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이렇게 사람을 뻔뻔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여러 사람을 죽였지만 나는 살인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내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살이, 이런 살기 등등한 사회 분위기가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라고 읊었지만 이 시라는 것이 자기 살인을 합리화하는 시예요. 성경에 첫 번째 등장한 시, 이 시가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람եկ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원해서 내가 죄의 포로가 되면, 그래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한 그 결과대로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단해 보입니까? 그 자손들이 정말 탁월해 보입니까? 그러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죄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성품, 인격은 다 망가지고 말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일람표를 만들었어요. 죄 안에 우리가 번성할 때 우리 안에서 죄가 마치 흐드러지듯 벚꽃 피우듯 그렇게 꽃이 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찾아 읽어보십시다. 1장 28절에서 32절까지를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이렇게 일람표도 끝을 다 말할 수 없는 이런 죄의 목록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양상들, 그 모습들이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뭐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 다 넣어도 부족할 거예요. 근데 더 끔찍한 일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서로를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옳다고 말하는 것이,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일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느 곳이나 이 땅에서 제가 선교지를 이리저리 가보기도 하고 그전에 제가 또 이 목회 전에도 여러 나라를 많이 돌아다녀봤지만 인간이 사는 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나라들은 다 모습이 비슷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또한 비슷합니다. 가면은 그들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남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21세기에 똑같이 이 지구상에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대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같은 공기를 마시는데 어떻게 지옥과 같은 땅을 만들어 놓고 살고 어떻게 천국과 같은 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오로지 두 방향에 달린 것입니다. 에덴으로 가느냐 노스로 가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향해 되돌아가느냐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느냐의 차이입니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나 여러분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땅을 더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온 세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한국만 와도 저는 이제 안심이 되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좀 숨을 쉴 것 같아요. 그러나 곳곳에 널려 있는 쓰레기 마을이나 어딜 가보면은 이 지구상에 어떻게 해서 이런 참극을 빚어놓느냐는 것이죠. 자기 성을 쌓는다고 그런 쓰레기 마을 가운데도 곁에 가보면은 온 동네가 쓰레기 마을인데 그 옆에 자기 집만은 번듯한 성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 성을 지키느라고 무장 경관들이 초소를 지켜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줌 흙이 될 거예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누가 주인이 말이죠, 자기 종이 워낙 땅을 부러워하고 하니까 어느 날 종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 말이야,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걸어가봐. 내 발이 닿는 곳에 다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리라. 이 종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말이죠, 새벽 동트기도 전에 출발했어요. 걸어가고 걸어가다 그 주인이 안 보지 싶으면서 뛰어갔어요. 해가 어둑어둑 지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걸 보니까 앞에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비옥하고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이 있어서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그렇게 가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아시겠죠? 그날 안에 돌아와야 돼. 결국은 못 돌아오고 돌아오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결국 땅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그는 주인 땅에 흙을 한 줌 보태고 말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해지는 얘기가.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죽으라고 힘들어 걸어가고 내 소유를 늘리고 늘려보지만 우리가 이 땅에 결국은 한 줌 흙을 보태고 가는 것 말고 무슨 일을 우리가 더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땅은 그렇게 끝이 납니까? 가인의 후예들로 끝이 나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후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십시오. 그의 피가 땅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손에 죽은 아벨의 피가 부르짖는 핏소리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핏소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후의 얘기를 짧지만 단 두 줄이지만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아벨의 후손을 준비하신 것이죠. 아벨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셋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보상이라는 뜻도 있고 반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보상하신 것입니다. 셋은 아벨의 보상이에요. 셋은 아벨의 반환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 거예요.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아벨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바른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드렸지만, 비록 가인의 손에 죽었지만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교자가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불을, 호화스러움을, 연락을 추구하다가 가인의 후예로 인생을 끝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의 후예, 셋을 통해서 이어가는 믿음의 후예, 이 믿음의 족보에 편입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2018년 오늘 6월 3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주신 셋의 후손, 믿음의 자손들의 족보에 우리가 편입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셋이 또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십시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라는 어떤 때입니까?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여러분,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치명적으로 약한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약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 에노스를 보면서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가족들이 에노스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가 된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를 왜 더 강력한 그런 인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저들에게 박해받는 존재가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출애굽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세웁니까? 능력 있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을 때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올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빚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의 자손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후손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인의 족보, 라멕의 족보를 따라오지 않으십니다. 아벨의 족보, 셋의 족보, 이 에노스 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후손들의 이름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야 마태복음을 보면은 우리의 족보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 이르지만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족보를 타고 오셨습니까? 도대체 누구가 예수님의 조상입니까? 한번 누가복음 찾아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그 많은 족보를 다 읽을 수는 없을 터이고 여러분들 오늘 37절, 38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7절, 38절 시작.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는 치명적으로 연약한 에노스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아벨을 보상해서 주신 셋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담을 거쳐 우리는 하나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특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른 능력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생애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되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가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이 아닙니다. 라멕처럼 아내를 둘씩 셋씩 거느리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관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죄는 모든 관계를 얼거러뜨립니다. 죄는 방향을 틀어놓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점점 더 멀리 떨어지는 인생으로 우리의 방향을, 발걸음을 옮겨놓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는 저 능력 있는 자들을 보십시오. 자고 나면 소유가 불어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단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평강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로는 천박하게 대접도 받고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존재로 오신 것입니다. 가장 무기력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벌거벗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이래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편입되기를 바랍니다. 그 족보에 편입됐으면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내가 누구인지를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십시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에노스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에노스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치명적인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에노스를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에노스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족보를 이루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족보 찾지 않겠습니다. 다른 능력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분한 일도 많이 겪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벨의 대신 셋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다른 것을 줄 줄 믿습니다. 빼앗아간 것을 되돌려주지 않더라도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곁에 에노스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에노스 때문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에노스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놀라운 약속,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이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곁에 주신 에노스를 품고 살아가는 그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한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에노스를 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에노스와 같이 연약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과 권능과 이김과 위엄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짓밟히고 억울하고 때로는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때를 따라 되갚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곁에 주신 에노스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노스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